이제 감독님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외치신 교회를 바르게 세우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께서 훌륭한 목사라 그랬는데 제가 훌륭한지 안 훌륭한지 장로님 잘 모르세요. 썩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진 않아요. 우리 더불어 함께하는 복음의 숲을 이루는 충청연회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웃음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웃음은 힘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웃어주시면 나한테도 힘이 되고요. 여러분한테도 힘이 될 겁니다. 저희 교회도 사람들이 그렇게 잘 웃지는 않는데 하도 내가 웃으라고 강조하니까 내 앞에서는 그냥 억지로라도 웃는 척을 하는지 진짜 웃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도 안 웃길래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줬어요. 근데 전부 다 표정이 나를 공격할 표정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공경해야 되는 거지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나는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이게 설교가 잘 안 되니까 제발 공격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웃는 것은 죽으려고 환장을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까 살라고 기를 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이제 해산할 때가 됐대요. 그런데 해산할 때가 됐는데 그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남편이 차에다가 태워가지고 얼른 산부인과를 갔대요. 갔는데 그 남편은 아들이 나오나 딸이 나오나 하고 그냥 궁금해서 복도 왔다 갔다 하는데 선생님이 나왔더래요. 근데 선생님이 나왔는데 그 남편이 있다가 얼른 붙잡고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일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여자일 확률은? 그래요? 계산 잘 하시네. 여러분은 딸 같아요? 아들 같아요? 그 부부가 확률이 50%인데 뭘? 딸. 그래요. 나는 저는 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은 없고 그래서 아마 그 딸일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까 그러더래요. 배탈입니다 그러더래. 그러면서 배 아프다고 다 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때가 돼야 나와요 그러더래. 그렇죠. 여러분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나는 2020년 이때에 여러분이 평신도 지도자가 돼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굉장한 사건이죠. 나는 내가 내 때에 목사가 됐다는 거 정말 기적 같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거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나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혼자 내가 서재에 있다가도 가끔 피식피식 웃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994년 10월 21일 날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알면 안 되겠지. 오래전이니까. 그때 성수대교 상판이 뚝 떨어진 날이에요. 성수대교가 떨어진 날이 그날이거든요. 1995년 6월 29일 날 24년이 지나가는데 그날은 또 뭔 날이에요? 백화점이 무너진 날이에요. 그날이 2003년 2월 18일 날은 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대구 지하철 사건이 있었어요. 2014년 4월 16일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세월호 사건.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여러분 제도의 문제입니까? 법의 문제입니까? 나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도 지도자의 문제다. 지도자, 관리하는 사람의 문제다 이거예요.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까?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저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기독교가 왜 평안하지 않을까? 아니, 수십 년 예수를 믿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수십 년을 들어왔는데, 그럼 난 지금쯤 천사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십 년을 믿어왔는데 더 사나워져 가지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거 아니에요? 수십 년을 용서하라, 받아들여라, 그거 내가 여지껏 들어왔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리만 똑똑해져 가지고 싸우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이거 사람의 문제, 아니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말씀이 문제입니까? 받아들이는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니겠어요? 내가 똑바로 서면 왜 싸우려고 그러겠어요? 천사들만 돼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문제다, 전부 다가. 그러니까 지도자는 아주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관리자 또는 지도자,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한시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영의 대가가 워렌 버핏이잖아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경영의 대가가 아침 식사를 하는 걸 경매를 해요. 1월 1일 날 워렌 버핏과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데 하도 밥 같이 먹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경매를 해요. 근데 이 경매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경매를 할 때 얼마에 낙찰이 된지 아세요? 아침을 먹는데 내가 돈을 내고 버핏 대접하면서 가서 밥 먹는데 1억에 낙찰이 됐어요. 1억. 또라이 아니에요? 그런데 2012년 1월 1일 날 낙찰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알면 안 되지. 모르니까 그러죠. 그날 260만 불에 낙찰이 됐는데 한화로 약 한 30억 정도 되죠. 그건 더 또라이죠. 나 같으면 30억 그냥 갖다 놓고 먹고 살지, 뭘 경영을 해서 많이 벌으려고. 그런데 사람은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 60억을 낸다고 해도 내가 뭔가를 깨닫고 배우고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지. 나같이 30억 있으면 먹고 살지 그냥. 이런 사람이 또라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이 식사를 하는 1시간 동안 30억을 내고 내가 아침 식사를 대접하면서 1시간을 경영에 대해 듣는 것이 그 가치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 사람들 바보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렇게 만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은 듣는 이 시간이 30억 이상의 가치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고민을 한 게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해왔어요. 근데 이게 강의를 하라는데 이게 강의를 해야 되는 건지 설교를 해야 되는 건지 일단 믹싱을 해가지고 내 멋대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성경도 또 아닌 것도 그냥 그렇게 해요. 저는 청년 때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좋기는 한데 예배가 지겹더라고. 무지하게 지겹더라고. 그래서 예배는 재미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내 머릿속에 꽉 찼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아주 머리가 하얘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해줄까, 이거 생각하다가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아니 예배 드리는데 왜 공격을 하려고 그럽니까? 좋아서 웃어야지.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데. 그래서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가서 재미있게 설교 플러스 강의를 할까?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유비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유비가 조조하고 싸우다가 조조가 유비의 아기를 뺏어갔어요. 유비의 아이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유비가 아이를 잃고 뺏기고 나가지고 너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 유비의 그 부하 중에 조자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조씨하고 내 조씨하고는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한글로 쓰면 같은 조자예요. 근데 조자룡이 있다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적진 조조에게로 쫓아간 거예요. 적진을 뚫고 가서 달려가서 그 유비의 아이를 구해냈어요. 질풍노도처럼 아이를 껴안고 막 빗발이 치는 화살을 들고 왔어요. 유비가 굉장히 좋아할 줄로 알고 아이를 갖다 유비에게 딱 주니까 그 유비가 아이를 받아들고 얼굴이 굳어지는 거야. 아이를 땅에다가 탁 놓더니 칼을 빼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는데 아이를 향해서 내 이놈, 내 놈 때문에 나 둘도 없는 내 신하를, 내 부하를 잃을 뻔했다고 칼을 들고 그 애기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 애기를 받아들고 말이야. 땅에다 놓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조자룡이 엄청나게 감동을 했어. 여러분, 지도자는 말이에요. 지도자는 작은 거나 큰 거나 감동을 주면 돼요. 감동을 주면 돼. 그런데 그거를 잘 못하니까. 다윗 왕의 사건이 그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다윗 왕이 여부수에 있을 때 말이에요. 블레셋 군대가 와서 다윗 진영을 다 둘러쌌어요. 너무너무 목이 말라. 다윗이 그러잖아. 야, 저쪽에 저기 저 적진 저기는 샘이 있는데 나 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 누가 가서 물을 좀 떠다 나에게 갖다 주나? 그런데 그 신하들이 그 얘기를 혼자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신하들 셋이서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왔잖아. 물 갖다가 다윗에게 주니까 다윗이 물을 받아들고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물을 갖다가 제단에 다 쏟아 부어드렸잖아. 신하들이 그 다윗을 보고 얼마나 감동했겠어. 아니, 뭘 먹을 것을 주어서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내 거나 챙기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제가 맛있는 거 이렇게 해먹고 떡이라도 해먹고 남으면 말이 먼저 가가지고 집에 누구 싸다 주려고.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번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우리가 먹기도 전에 남아야 또 가져가는 거지 먹기도 전에 좀 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랬어요. 앞으로 내 명령이 있기까지는 이거 하나도 반출하지 마라. 싸지도 마라. 그리고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떡 싸주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가져갈 생각도 하지 마라. 한 달 동안을 떡이고 뭐고 할 때마다 하나도 안. 그리고 저 남은 거 전부 다 저 노인정에 갖다 주라고. 그 얼마 지난 다음에 이제는 앞으로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냥 욕심이 그럭그럭 해가지고 그게 남에게 무슨 감동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지도자가 물이 아닌 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도자는요, 성품을 다듬고 자기 성격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거를 못 다스리면 지도자의 자격이 조금 부실해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남편이 집에만 오면, 아니 뭐 집 부인이 그렇게 뭐 맨날 같이 사업 뭐 안 되게 했나? 집에만 오면 부인한테다가 뭐 자꾸만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은 한 번도 대꾸를 안 해요.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남편이 나가서 힘들게 그래서 들어오면 자기한테 막 쏟아붓고 그래도 다 듣고 마는 거예요.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참 이상하거든. 그래서 남편이 물어봤대요. 당신은 내가 그렇게 신경질 부리고 싸움을 걸어도 한 번도 화를 안 내던데 아니 당신은 화도 안 나. 왜 그렇게 참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있다가 난 그럴 때마다 변기를 닦어. 아니 그게 변기 닦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의외의 말을 들었잖아. 아니
신경질이 나는데 변기를 왜 닦는 거야? 그래. 부인이 있다가 당신 칫솔로 변기 구석구석 팍팍 닦아. 여기 부인들은 써먹어요. 그 남편들은 집에 가서 화를 내잖아. 부인 눈치를 싹 보세요. 이게 화장실을 간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칫솔 바꾸세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해서 이르기를 내 목자라. 아니 고레스가 하나님의 목자입니까? 그런데 그래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하리라.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고레스가 누굽니까? 사이러스, 그렇게 불리워지는 이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 메데 파사를 정복을 하고 바벨론을 정복한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정복 정책은요, 다른 고대 지도자들과 달랐어요. 뭐가 다르냐? 정복 민족들의 전통을 인정을 해줘요. 그들의 종교도 존중을 해줘요. 그리고 자율권을 많이 허용을 한 왕입니다. 그는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들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해방령을 발표한 고레스가 구세주와 같은 거 아니에요. 너 고향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이사야서의 구세주의 모형으로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고레스의 리더십의 이런 한 측면에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예수님의 리더십이 어떤 것일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지도자라고 하는데, 그럼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지도자들이 과연 어때야 될까? 어때야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 장로님들 보고 그랬어요. 장로님, 여자 장로님들은 이 화장실 장로님들이 청소하세요. 남자 화장실은 남자 장로님이 청소하세요. 그냥 하지 말고 퐁퐁이가 하이타인가 뭐예요? 바닥 닦는 거. 그걸 갖다 쏟아놓고 팍팍 민대 닦으라고.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라면을 끓여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향기롭게 만들으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해 팍팍 닦아요. 변기도. 그 뭐 이걸로 하지 말고 손으로 장갑 끼고 팍팍 닦으라고. 우리 화장실에 늘 향긋해. 그래요.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지도자는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소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책 잡아서 저를 죽음에다 내어줄까?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항상 애매한 질문만 하잖아. 이거 세금을 누구한테 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입니까? 사람에게로부터입니까? 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소통을 할 의사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소통한 데가 있어요. 그게 가난한 자의 마을 베다니. 베다니 사람들과는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 그 베다니 사람이 나귀를 갖다 매놓는 위치까지도 다 알고 말이죠. 그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소통이 잘 돼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통이 잘 되는 지도자가 어떤 본질을 가져야 되냐 이거죠. 그거는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이사야 41장 1절에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니. 정의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정의.
4절에도 보면 또 나오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정의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의 본질이 돼야 되는 거죠. 국어사전에 정의를 보니까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올바른 도리라 그랬어요. 올바른 도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도리를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정의의 리더십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그가 시행한 중요한 정의가 뭡니까? 고레스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베푸는 거였었어요. 너희 고향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백성을 자유하게 하는 정의. 너희를 억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남을 갖다 붙잡아서 우리 여기다가 억압을 하냐 이거죠. 너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고 너희 종교를 쫓아서 너희가 섬기라 이거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 분 아닙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정의,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의라는 가치가 엄청 중요해요. 정의가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아니면 제한을 하면 그 결과적으로 오는 것은 절대로 정의일 수가 없어요. 나는 정의를 부르짖어도요, 그게 어떤 걸 제한을 한다거나 위축을 시키면 정의일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살던 우리 선배들 중에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 민주주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많은 수의 지식인들이 분배, 평등, 정의를 부르짖는 공산주의를 택해서 갔습니다. 그들이 지식인들이 생각할 때 분배, 평등, 정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쪽을 많이 선택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도대체 누가 분배하고 어떻게 시행을 하고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거는 생각을 못한 거죠. 분배, 좋지. 내가 요전날 우리 교회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부자들은 재산 있으면 갖다 팔아가지고 돈을 갖다 사도들한테 주면 사도들이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내가 집에 있는 재산들, 돈 있는 거 가지고 오라고, 집 팔고 이래가지고 내 집 있는 사람 전세로 가고 그래 팔아가지고 가져오라고 나한테. 우리 같이 쓰자. 초대교회는 내 거니까 없었잖아요. 왜? 그러면서 내가 그래, 나는 그래도 손해볼 게 없어. 난 집도 한 채 없으니까 우리 같이 쓰자고. 집에 가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그리고 있는 거 갖다 여둬놓고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면 갖다 쓰기로 하자고. 나는 손해볼 거 없으니까 난 참 좋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도 안 가져오더라고. 누가 분배하냐 이거야. 어떻게 분배하냐 이거야. 그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를 생각을 못한 거죠. 결과적으로 일당 독재의 불행한 전제 국가를 낳아서 이 땅의 절반은 자유를 잃어버린 동토의 땅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보세요. 정의라고 하는 게 좋지만 결과를 이렇게 나오면 정의일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옳고 바른 정의의 리더가 교회 공동체는 바르게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의 정의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소통을 위해 예수님은 뭐가 있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소통이 되는 거지. 아유, 저거는 불쌍하지도 않아. 그럼 소통할 이유가 없죠.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을 하고 그의 마음을 내가 이해를 하고 그 소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 속에는 예수의 긍휼이 있어야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긍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 마음이 내게 있어야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세요. 예수님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사야의 예언이 실현됐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리더십이야말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이 긍휼이 바로 주님의 리더십이었다라는 거예요. 존중, 배려, 인정해주는 이 리더십이 건강한 군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인정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나한테 배려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너무 좋아. 근데 제가 민감하게 살긴 하는데 민감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돈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제 가방 속에 지갑이 들었는데 얼마가 들었는지를 몰라요. 저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다녀요. 우리 집사람이 그걸 알아요. 저 양반은 지갑 안에 돈이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있어도 없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지갑을 잘 안 열어봐요. 쓸 때 그냥 있으면 쓰고 그러는 거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오는데 그래요. 지갑에 돈이 좀 있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다 좀 넣어놨다 그래요. 돈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어디 가다가 누구 줄만한 일이 있으면 주고 돈에 대해서는 초월해 사는 것이 좀 마음이 편하긴 해요. 없으면 불편하긴 하지만 배려라고 하는 거, 인정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건 인정을 하죠. 내가 언제 한 번은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차에다가 비상금을 10만 원을 넣어놨어요. 10만 원을. 그런데 10만 원을 넣어놨는데 머리가 나빠가지고 잊어버렸어요. 넣어놨는지 어디 있는지 이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하고 세 가족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딸내미가 운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딸내미가 차를 세우는데 뭐 옆에서 이렇게 뭘 꺼내서 보더니까 엄마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러더니 여기 돈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난 뭐 비상금을 감추는 사람처럼 나 그래서 그때 그 돈을 거다 넣어놨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10만 원을 압수를 했어요. 그래서 통사정을 했어요. 그거는 차를 가지고 다녀서 내 차에다가 혹시라도 차가 필요할 때 그래서 내가 넣어놨는데 난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제발 5만 원만 줘. 그래도 5만 원을 주더라고. 인정받는 거 참 좋아요. 서로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뭐 서로가 목사를 성도들이 목사를 서로 인정하는 거 참 좋아요. 배려하는 거 좋아요. 한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두 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 죽었어요. 가해자로 몰려가지고 아주 빈털터리가 돼 집에 쫓겨났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어느 허름한 집 헛간에 들어가서 자리 깔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그러니까 이 엄마가 두 아이를 둔 엄마가 간간히 가서 수면제를 하나씩 사는 거예요. 수면제를 한 움큼 사놨어요. 어느 날은 아침에 일을 가는데 일찍 가서 빌딩 가서 닦고 낮에 학교 가서 급식 도와주고 저녁에 식당 가서 접시 닦고 그리고 밤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수면제를 한 움큼 사서 이제는 오늘은 꼭 죽어야지. 그런데 그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엄마가 아들내미 큰애 3학년 애한테 엄마 출근한다. 여기 냄비에다 콩을 앉혀놨는데 요거를 삶아서 다 익은 다음에 여기다 간장을 붓고 졸여가지고 동생하고 먹고 학교 가라. 엄마가 그러고 갔어요. 저녁에 늦게 퇴근해서 이제 오늘은 죽어야지. 수면제 이제 이만큼이면 돼.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걸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집에 왔는데 두 애가 골아 떨어져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편지를 하나 큰 애가 써놨더래. 엄마, 오늘 엄마가 시킨 대로 콩을 삶고 그리고 이렇게 물이 잦아들어서 내가 거기다가 간장을 넣고 졸여가지고 밥을 먹으라고 줬는데
동생이 짜다고 투정을 부려가지고 한 방 때렸더니까 울다가 잠이 들었어. 미안해 엄마. 그러면서 거기다가 엄마 수고하는 거, 엄마 고생하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 먼저 잘게요. 큰애가 이렇게 써놓고 자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엄마가 죽으려고 했던 약을 갖다 버리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살았다. 애가 엄마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 때문에 살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알아주는 게 사람에겐 힘이라 이 말이지. 리더들이 앞에서 나를 알아주기 이전에 내가 저 사람을 알아주면 그 사람도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주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거요, 중독성이 있어요. 남을 자꾸 정죄해봐요. 계속 사람 정죄만 해요.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실수하죠. 못나고 부족하고 약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을 힘입기를 늘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독화살을 쏘면 나는 저 사람에게 사랑의 화살을 쏜다. 이게 내 마음을 늘 새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내가 남을 욕을 잘 안 해요. 남을 비판하거나 안 좋은 소리를 잘 안 해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고 살아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신나고 재미있는 놀이가 뭔지 아세요? 여기 없는 사람 막 수다 떨면서 흉보고 욕하는 거, 그 놀이가 최고예요. 해봐요. 재미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세요? 여기 없는 사람 막 흉봐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 사람은 계속 흉만 보고 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오죽하면 성경에다가 비판하지 말라 그럽니까? 난 비판하지 말라고.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심판자로 이 땅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심판자로 보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자로 보냈지. 심판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 재판정에 앉아가지고 이급 두들기고 있어야 되지 않아?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보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맨날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저게 그러고 맨날 그게 싸우면 되냐 이거. 우리 교회는 싸우질 않아. 왜? 목사가 더러워가지고 싸우잖아. 옳고 그름이 뭔지도 몰라. 싸운 목소리 큰 놈만 목사가 여기서 몇백 명 되는 교인 앞에서 저놈이 싸웠다고 막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여러분, 나는 사람 눈치를 잘 안 보거든요. 교인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싸우질 못해. 내가 뭐라 그래? 싸우려면 너들끼리 가서 내가 안 보는데 싸우라. 교회 와서 무조건 목소리 높은 놈이 잘못한 거다 내가 그래. 목소리 좀 높아봐. 근데 목사가 교회에서 말이요, 아무개 장로 우리 소리 막 질러도 되는 거야. 교회인데. 그럼 뭐 잘못한 거 아니잖아. 내가 소리쳐서 뭐 싸웠으니까. 교회는요 심판자로 보낸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로 보낸 거지. 우리 사랑만 하면 되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지. 늘 행복. 대한민국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 난 너무 행복하다고. 내가 오늘도 여기 오면서 내가 노래를 불렀는데 속으로만 불렀어요. 내가 혼자 운전하고 다닐 땐 내 혼자서 노래를 막 불러.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 그러면서 차 타고 내가 혼자 다니. 근데 우리 딸내미나 누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끄러워. 그래. 난 좋아가지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참 중요해요. 지도자는 특별히 마음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죠.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떤 거를 가진 지도자였었냐? 아주 포용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다 품었잖아. 안 품은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나를 향해서 때리고 욕하고 십자가에 매 다는 사람조차도 저들이 잘못을 모른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까지도 품어내는 게 지도자라 이 말이죠. 아니, 사도행전 7장인가 59절인가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돌멩이를 저놈들이 돌멩이를 막 던지는데 그거 맞아 죽을 줄도 모르나 알면서도 말이야 웃으면서. 그 지도자는 그게 지도자예요. 저놈이 욕 한마디 하면 저놈이 야 이 새끼야 이러면 야 이 쌍놈 새끼야 이렇게 하면 이 지도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야 이 새끼야 그러면 이래야지.
거기다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내 욕을 해봐요. 그게 무슨 지도자예요? 그걸 내가 품어낼 수가 있어야지. 돌멩이 하나 던졌다고 난 2개를 들어가지고 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왜? 너는 시대에 뒤떨어진 놈이야? 난 시대에 뒤떨어진 놈이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던 그 정신을 가지고 사니까 손해보지. 그래 나 손해보지. 손해본다고 밥 먹고 못 살았나? 이 지도자는 이제 품을 줄 알아야 돼. 다 내가 받아낼 줄 알아야 돼. 내가 초등학교, 저는 원래 아주 촌놈이라 가지고요. 저 강원도 평창 촌놈이라 가지고 초등학교를 다니 1학년 들어갔는데 학교까지 심리야. 근데 너무너무 멀어요, 심리가. 근데 그 심리 그 안에 미루나무 숲이 아주 넓은 게 있었어. 그리로 가야 되는데 그전에는 나병, 문둥병이라 그러죠. 여기 죄송해요, 그런 표현에서. 나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미루나무 숲속에 전부 움막을 짓고 살았어. 그전에는 그냥 자유롭게 살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집성촌을 만들어드려고.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게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눈썹 빠지죠, 주먹손이죠. 무서운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거기 심리를 걸어가는데 그 미루나무 밭.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정도 된 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수업 결석 일수가 40일이에요. 그때 내가 20일만 더 학교를 갔으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학교를 어쩌다 가면 여름에는 말이요, 집에를 잘 안 와. 어디로 가냐? 학교 앞에 가면 우리 외갓집이 있어. 외갓집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고 외손주 왔다고 하죠. 또 가면 여름에 수박하고 참외 이런 거 있잖아, 막 사다 줘요. 그러나 학교만 가면 그 집에 가 자고 외갓집에 가 자고. 어느 날 외갓집에 갔는데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수박을 이게 대갈통만한 걸 사가지고 오시고, 좋아가지고 수박을 저녁에 잔뜩 먹고 잤어요. 잔뜩 먹고 잤는데 자는데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야, 이 소변이 마려운데 여러분 예전에는 화장실이 방 안에 있던 거 알아요? 요강을 갖다놔요. 다 요강, 그전엔 다 윗목에 요강이 있잖아요. 그 외갓집도 말이에요, 요강을 갖다 놨어요, 윗목에다가. 그리고 창호지 문이고.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한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났어요. 방향 감각이 잘 없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니니까. 일어나서 그냥 부시시 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떴는데 저 위에 요강이 하나 보이더라고. 그래서 엉금 기어가가지고 요강에다가 자세 알지? 요강 딱 그 자세를 취하고 소변을 다 봤어요. 수박을 한 통 먹었으니까 얼마나 내가 많이 봤겠어. 자, 소변을 보고 잠결에 그냥 소변을 보고 와 잤어요. 잤는데 한동안 지났는데 그 외할머니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야, 너 지난번에 와서 우리 집에 와 잘 때 너 소변 봤잖아. 예. 그게 요강이 아니고 외할아버지 머리야. 나는 그냥 어렴풋하게 뭔가 하얀 게 보이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윗목에 주무신 거지. 그래 기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아주 오줌 소변을 잔뜩 봤는데 우리 할아버지 얼굴에다가 그냥 계속 소변을 싸.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번쩍 일어나면서 이놈의 자식 어디다 소변. 그럼 내가 잠결에만 놀래가지고 나가 자빠졌을 거예요. 그리고는 2번 다시 외갓집에 안 갔을 거고.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외손자 놀랜다고 창피해서 안 올까봐 수박 오줌을 다 얼굴로 다 받아낸 거예요. 지도자는 내가 그래요. 지도자는 받아내는 거야. 그냥 다 덮어 쓰는 거지. 그러냐 왜 할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 백두산에 돌아가셨어. 그 소변 때문에 거름이 됐잖아, 거름. 그래, 지도자는 그런 거예요. 다 받아내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야. 너를 생각하는 거지. 너가 놀랄까봐, 너가 삐질까봐, 너가 낙심할까봐 내가 이걸 참는 거, 내가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생각해 보세요. 부흥하지.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내가 몇 분까지 하는 거예요? 20분? 왜? 끝났어요? 50분까지 하는 거예요? 난 또 끝나는 줄 알고 20분인 줄 알고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못 돼요. 세상이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왜 똑같아요? 똑같을 수가 없지. 성격이 왜 똑같습니까? 성품이 왜 같아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도자는 그 다른 사람들을 내가 다 받아들일 줄 아는 거. 그게 진정한 지도자지. 약한 자, 못 가진 자, 못 배운 자, 미련한 자, 다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서로 다른 것에 있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다른 것이 아름다운 거지.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꽃나무를 보세요. 여기 이 나무가 있어요, 꽃이. 근데 이 꽃들이 말이야, 꽃나무로 이런 꽃나무들이 있어요. 인생의 꽃나무가. 이 꽃나무가 다 정말 아주 A급 꽃으로만 되어 있어요. 어떤 거는요, 덜 핀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활짝 핀 게 있어요. 어떤 건 찢어진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시원치 않은 것도 있어요. 각기 다른 꽃들이야. 이쁜 꽃, 미운 꽃, 그런 것들이 나무를 이루어서 멀리서 볼 때 아름다운 꽃나무가 되는 거예요. 다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천사들만 있습니까? 천사의 집합소가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서 나 천사 아니라고 말할 건 없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다양한 꽃들이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꽃나무로 보여지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야, 이게 참 아름답다, 모두가 조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요,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다른 것이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리더자가 될 수 있었던 그의 마음, 그의 성품은 뭘까?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회복을 시키기를 애썼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자꾸 회복을 시켜줍니까? 목사는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켜주잖아요.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붙잡으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말을 참 잘해야 되는 게, 신방을 가도요, 제가 그 목사가 되고 나가지고 좀 창피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신방을 가잖아요. 시골에서 이 신방을 가면 신방 대원들이 전부 다 거의 다 흰머리 소녀들만 쫓아와요. 전부 다 가방 하나 들고 전부 이래고, 젊은 목사가 앞에 이래고 하면 뒤에서 시골 할머니들이 뭘 해? 그러니까 목사가 신방 간다 그러면 전부 이래고 이러고 쫓아오는 한 대여섯 명의 할머니들만 쫓아오는데, 나는 그게 동네로 다니는 게 좀 창피하더라고. 근데 이제는 초월했으니까 내가 이제 흰머리가 돼가지고. 근데 이게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그땐 창피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저 사람들이, 그분들이 나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예요? 그분들이 와서 교회와 기도하고 맨날 목사님은 하나님처럼 생각해주고 말이야. 그래,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 그분들이 내가 그렇게 창피해하는 마음을 이제 돌아보니까, 그분들이 나를 목사로 잘 회복을 시켜준 분이구나. 이 목사다운 목사로 만들어준 분이 저분들이구나. 이거를 내가 지금 알게 되는 거죠. 이사야 44장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아까 내 목자라. 아니, 고레스가 왜 하나님의 목자입니까?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을 고레스가 성취한다는 거예요. 나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를 놓겠다. 여러분,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중건했다고 하는 거 안 했어요. 성전 짓는 거 고레스가 하지 않았습니다. 고레스는 정치적 결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온 땅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이 되고 그리고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계기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 그것 때문에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레스의 리더십이 뭘까? 회복하는 리더십이구나.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 리더십이 고레스에게 있었구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모형으로 고레스를 말하잖아요. 예수의 리더십이 뭡니까?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회복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자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낙심한 자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을 가도, 내가 언제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신방 갑시다. 신방을 가서 예배를 딱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어떤 촉새 같은 집사가 있다가 얼굴을 보니 아주 죽게 생겼어. 죽게 생겼으니 병원에 왔지. 촉새 같아가지고. 아니, 얼굴이 반쪽이 돼도 말이에요. 신방 가서 목사님이 목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 빨리 낫게 하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다 예배드리고 아멘 하고 나는데 촉새가 글쎄 있다가 얼굴이 반쪽이야. 반쪽이니까 교회 왔지. 반쪽이니까 병원에 와서 입원해 있지. 말을 잘해야지. 아니, 반쪽이 되든 온쪽이 되든 그래도 신방으로 와서 뭐라 그래야 돼? 아멘 하고 기도했으면 뭐 얼굴이 괜찮은데 왜 왔어? 아픈 사람 같지 않아? 이래야 그 사람이 마음이 나 괜찮은 것 같다 이래야지. 촉새가 있어가지고. 성탄절은 타락한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깨지고 무너진 나를 회복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다시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회복하는 일 아니었어요.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낙심한 자를 다시 희망을 갖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이게 뭐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자 다시 믿음을 갖게 하는 일들,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리더십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품은 자가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을 뒤로 하고 떠난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에 왔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해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어? 이리 와서 우리 같이 조반 먹자. 아니야, 밤새도록 힘들게 일한 사람에게 아침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얘들아 이리 와라, 우리 아침 조반 먹자. 그게 얼마나 좋아요. 바로 리더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그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줄 아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었어요. 밤새 일했어요. 배가 고프지만 그저 일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얘들아 이리 와라. 우리 같이 밥 먹자. 여러분, 어디에서 정분 난다고요? 여기는 먹는 데 정분 나죠. 저기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먹는 게 있어야지. 먹는 거 없이 둘러앉아가지고 껌뻑껌뻑 눈만 껌뻑껌뻑 그려봐야, 나는 내가 언제적부터 속도원이었었나 하면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속도원이었어요.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384번지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먹을 게 별로 없잖아. 나는 지금도 어릴 때는
비교적 남들보다 못 먹지는 않았겠죠. 우리 아버지가 뭐 공무원이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먹는 건 먹었겠죠. 그런데 남보다 뭐 잘 먹었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먹은 거 노란 좁쌀밥, 노란 좁쌀로만, 강원도는 논이 별로 없잖아. 맨 조수수, 옥수수 뭐 이런 거, 그 농사예요. 노란 조밥을 해다가 주면 그 뭐 해 먹냐? 고추장. 아침에도 그거, 점심에도 그거, 저녁에도 그거. 그런 것 같아요. 맨날 고추장에다가 노란 조밥 비벼가지고 그거 먹었어. 지금도 나보고 뭘 제일 좋아하냐 그러면 고추장을 제일 좋아한다 그래요. 우리 지방 성회 때 그 오신 강사 그래요.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다 나는 고추장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뭐 소고기를 좋아한다든지. 그래 소고기를 내가 먹어봤어야 알지. 난 먹으면 고추장밖에 없으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고추장. 지금도 고추장을 좋아해요. 그냥 고추장만 있으면 밥 다 먹죠. 조반 먹자 이거예요. 그래 내가 초등학교 때 왜 속도원이었었냐? 속회 예배를 들어가면요, 뭐 과자 이런 건 그 시골에 별로 없었고, 맨 그래도 뭐라도 줘요. 떡을 주던지, 옥수수 뻥튀기를 주던지. 그것 때문에 나는 그거 먹으러 매 금요일 날 안 잃어버려. 그래 가지고 맨 먼저 가가지고 앉아 있다가 언제부터 내가 그 속도원에서 탈퇴를 했냐? 초등학교 몇 학년 때부터 탈퇴를 했어요. 왜? 어느 날 속회 예배를 갔어요. 가가지고 딱 좌정을 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 그때는 매일 모이면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었거든. 나 속도원이니까 나도 이제 읽는 거지. 내 차례 오면.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내 차례가 됐어요. 성경의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성경의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나는 이게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먹을 거를 먹으러 오니까 하나님이 까막눈 되게 한 거 아니나? 그래서 그날 성경을 못 읽었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날 탈퇴를 해버렸어. 사람은 모이면 먹는 게 있어야 돼. 왜 사도행전의 교회가 모일 때마다 모여? 떡을 가져왔어요. 먹을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나는 먹었어요. 오늘도 여기 먹을 거 있어요? 있어요? 그 나눠 먹으세요. 지금 먹으세요. 먹어야 돼. 먹는 게 풍성해야 되는 거지. 조반 먹자. 여러분, 리더는 이렇게 남에게 주는 걸 잘해야 돼요. 제가 지갑에 얼마인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지갑에 수시로 그래. 누가 아기를 데리고 오면 젊은 목사들이 아기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지갑 꺼내가지고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살짝 돌아서 지갑을 살짝 열어봐요. 돈이 있으면 꺼내가지고 과자 사 먹으라고 주고. 주는 걸 잘해. 리더는 뭐 돈만 주고 떡만 주는 게 아니라 뭐든지 베푸는 걸 잘해야 돼. 말도 베푸는 걸 잘해야 돼. 아까 말 나왔잖아요. 말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이 입을 왜 주셨어요? 말하라고 줬어요? 안 먹고 살아요? 먹으라고 말하라고 줬죠. 근데 되게 선하게 하나님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입을 잘못 사용을 해가지고 남 욕하기 잘하고 비평하기 잘하고 뭐 그래. 그러니까 또 비평을 잘하니까 여러분 남자가 말을 잘해요? 여자가 말을 잘해요? 예? 여자가 잘해요? 그래요. 남자가 하루에 쓰는 단어는 10,000단어가 안 된다 그러죠. 한 7, 8천 개? 여자는 얼마나 돼요? 한 2만 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이 말로 말을 많이 하면 수염이 안 나잖아. 날 새가 없어. 다 입으로 다 나가는데.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해요.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하다 실수를 많이 하니까 입이 그냥 그걸 가리기 위해서 빼니를 하도 발라가지고 새빨갛게 만드는 거예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감추는 거지. 또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말을 잘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 우리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그거는 말이 그냥 아무거나 막 하는 거죠. 말을 잘 하는 거는 좋은 말을 하는 거죠. 너무 좋은 말만 잘하는 사람은 더 좋게 하려고 해다 바르는 거고, 말을 그냥 잘하는 사람은 가리려고 해다 튀다 바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너무 잘해가지고 새카만 걸 바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말을 잘해야 돼요. 지도자는 바로 이 말하는 거를 잘해야 돼요. 주는 것도 말을 잘해봐요. 뭐 말 잘하면 얼마의 빚을 갚는다고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 말하는 것도 잘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리더는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고 신뢰의 도장을 받아야 돼요. 내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무슨 리더가 됩니까? 싸움만 잘하고 옳고 그름만. 아니,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옳고 그름 따지면 예수님이 따졌죠. 나는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회의를 잘 안 해요. 왜? 내가 할 만한 게 있을 때 회의를 하는 거지. 한 달에 한 번씩 꼭 해야 된다고 어디 성경이 나옵니까? 내가 그래요. 교인들한테 할 일이 있으면 회의합니다. 없으면 안 해요. 왜? 회의를 너무 자주 하면 회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회의할 때 내가 뭐라 그래요? 회의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시작해가지고 본론만 빨리 딱 끝내고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의가 아주 회의 이름 끝나. 말 많이 하잖아. 말 많이 하잖아. 그럼 그만하라고.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문장이 길어지면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라고. 짧게 하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 그냥 이게 옳고 저게 옳고 그름의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 질서가. 예수님이 옳고 그름 따져봐. 예수님이 아니 십자가 지는데 옳고 그름 때문에 십자가 졌어?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 그 본질들을 다 빼내버리니까 맨날 같이 옳고 그름 따져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싸우려고만 그러지. 예수님이 고린도서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많다 그랬어요? 파가 많다 그랬잖아요. 쪽파, 대파, 실파, 당파, 파가 많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언제 그런 파를 만들으라 그랬냐? 아니, 교회 안에는 예수파 하나면 되지 무슨 아볼론이 몸파니 뭐 개바파니 그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 파들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야. 아니,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처음에 왔더니까 가보니까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더라고. 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좀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잘 자기들끼리 잘하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그 모이기도 잘하고 그래. 그리고 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름도 막 불러 그래. 내가 오늘 그랬어요. 교인들 다 있는 데서 교회 안에서 이름 부르지 말라고. 만약에 이름 한 번 부르면 그 사람 직분 내가 뺏어올 테니까 이름 부르지 말라고. 아니, 그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는데 그 이름 찍찍 불러 친하다고. 그 니들끼리 만나서 하라고. 우리 교회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름을 못 불러. 이름 부르고 싶은 동생이면 아무개 집사 그러면 되지.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냥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친하다고 지들끼리 모이지 마라. 누가 교회 들어와봐. 자기만 친해가지고 지들끼리만 이렇게 모여 있어 봐라. 이 교회 내가 들어갈 데 없어. 그리고 나가지. 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미운 놈도 이쁜 놈도 하나가 돼야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하나가 돼야지. 배운 사람끼리 가고 못 배운 사람끼리 가봐요. 그 교회가 되겠냐 이 말이지. 교회는 오직 하나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 거기 그런 데 있어요? 그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가 드린 그 본질들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는 무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돼요. 옳게 살아봐요. 여러분 바른 지도자가 돼봐요. 사람들이 막 훌륭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옳게 하고 바르게 해봐야 사람들이 욕밖에 안 해요. 잘해봐요. 잘난 척하고 자빠졌네. 자빠지긴 서서 하는 거지. 노력을 해요. 그 말 때문에 여러분 포기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욕을 해도 그렇게 해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소주 먹는 사람 있어요? 있어도 뭐 손 안 들겠지. 작은 소주, 작은 뭐 병, 조그만한 병 있잖아요. 그 소주 그 작은 거, 그것도요 소주 하나 팔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전략, 소주 하나 파는 것도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전략입니까? 소주 한 잔을 딱 따르는 거예요. 둘이 소주 한 병을 마시면 한 잔이 모자란대요. 셋이 마시면 두 잔이 모자란대요. 넷이 마시면 한 잔이 모자란대요. 다섯이 마시면 석 잔이 모자란대요. 모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한 병 더, 아줌마 안주 한 사라 더, 계속 시키는 거지.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장로님들 권리 주장하지 말라 그래. 왜 당신한테는 권리만 있습니까? 의무는 왜 없어? 왜 권리만 주장해? 의무를 다 해야지. 의무. 지도자, 앞선 사람이 어디 갈 때는 장로님은 당연히 교회에서 100% 다 내줘야 되는 거야. 저희 교회는 100% 다 내줍니다. 집사가 어딜 가도 수련회 가도 100% 다 되죠. 집사가 어디를 가도 100% 다 되죠. 권사가 어디 은혜 받으러 가 100% 다 되죠. 처음에는 그 교회를 왔는데 장로님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나한테 결제도 안 받고 다 보내는 거예요. 100%다 보내. 그리고 나한테 결제만 해달래. 그래서 나중에 그랬지. 재무장부를 앞으로 내 결제 없이 먼저 보내면 당신이 물어넣어. 그 다음부터는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 집사님들 평신도 수련회 가면 말이에요. 50%만 대줬대. 왜 장로님은 100%고 당신은 왜 50%야? 앞으로 다 100% 되죠. 그 우리 교회는 다 되죠. 왜? 은혜 받으러 간다는데 다 되죠. 어차피 안 대주지 못할 거면 다 되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전략이 뭐냐? 은혜를 받게 해주는 거, 헌신하게 해주는 거. 아니 떡 하나 줘봐요. 얻어먹고 잘하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 같아요? 골프공이에요? 이 골프공인데 저는 참고로 골프를 못 쳐요. 쳐본 적도 없고. 저희 집에 골프가 한 가방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벌써 몇 년입니까? 10년이 넘었는데 비닐도 안 뜯고 그냥 있어요. 제가 안 치니까. 그런데 이 골프공이 초기에는 이 골프공에 여기에 뽀끔뽀끔한 구멍이 없었대요. 엄포검포가 패였잖아요. 그죠? 여기 골프, 몰라요, 여러분? 골프공에 여기 엄포검포 패인 거 몰라요? 알아요? 여기는 다 치시는구나. 근데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 엄폭엄폭 들어갔는데 내가 사인펜으로 전부 점을 찍으면서 씌워봤어요. 할 일도 없는 놈이라 그러겠지. 이 골프공의 지름이 4.3cm입니다. 4.3cm 골프공 안에 엄폭엄폭 패인 게 몇 개인지 아세요? 예? 알면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지. 요거 내가 점을 찍으면서 세어봤는데 360개예요. 다 까맣게 찍었어요. 근데 평균 350개에서 400개 정도 찍어요. 초기에는 매끈한 공이었답니다. 그런데 엄포엄포 안 패인 거예요. 놓고 그냥 하도 몽둥이로 들고 패고 날아가다 돌멩이에 맞고 긁히고 해서 스크래치가 난 공이 오히려 더 똑바로 가고 더 멀리 가더라는 거예요. 비거리가 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한 게 이게 엄포엄포 파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딤플이라 그래요. 구멍을. 딤플. 이 딤플이 있어야 더 멀리 가고 더 정확히 간다는 거죠. 지도자는 사람들이 떠받들어 아우 수고했어 이것만 가지고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야. 사람들이 몽둥이로 때려서 기스가 나고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돌멩이에 떨어져 기스가 나고 패이고 이 기스 난 게
더 정확하게 가고 더 멀리 간다는 거. 지도자는 많은 고난을 당해도 당할수록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런 지도자 되기를 바라요. 누가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누가 끊는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안 하면 그만이지. 왜 안 하냐 이 말이. 그게 내가 정확히 더 멀리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딤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죠. 그런 지도자가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소통말 했잖아요. 이 말로 마무리를 지려고 그래요. 소통. 아기가 있는 집에 아빠가 퇴근을 해 집에 왔어요. 아기가 아빠를 향해서 막 손짓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데 방언을 하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아기가 방언을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손가락을 꼭 쥐어줬어.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고개를 흔들면서. 그래서 이 아빠가 그 손을 이렇게 들고 손가락에 뽀뽀를 그때 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뭐라 그러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 애기 손가락을 갖다 입에다 넣고 쪽쪽 빨아줬어. 쪽쪽 손가락을 빠는데 부인이 방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서 보니까 손가락을 쪽쪽 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딱 하는 얘기가 그거 그 손가락으로 지 뽕꾸 가렵다고 뽕꾸를 후볐대.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엄마는 알지. 엄마는 애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기저귀가 젖었다, 배가 고프다, 아프다를 알아내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통이 되지 않은 아빠가 뭐라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제가 드린 이 몇 가지 이 성품을 내가 갖게 되고 이 성품을 가져야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이루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